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봉독은 그때그때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메모했다가 성경 119편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시편 119편으로 가로 열고 구원을 얻는 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만 영화롭게 하면,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십시다. 나와 예수님, 나와 예수님.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이것만 찾으면 신앙 다 찾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초대교회는 성경 없었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 딱 이 두 자. 예수님 이거 하나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가 오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 믿음이 오고,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의 문도 열리고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까 터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예수님만 경외하면, 예수님만 높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 119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은 늘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시편 볼 때에 예수님을 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시편 한 복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119편으로 인도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 119편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믿음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찬양하면 믿음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그랬고 믿음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119편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예요. 이따가 예수님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부르는 나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세 번째 응답자 주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를 예수님 그렇게 쓰고 저를 담에 써 주십시오. 예수님 1절과 3절을 말할 것인데 그 전에 이렇게 제목이 이겁니다. 1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절을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냥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1절을 딱 보는 순간에 1절에 맞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1절과 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은 시편을 나를 인도하셔서 1절과 3절에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1절에 나는 여호와 앞에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마이크 잡고 있는. 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와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 마음속에는 세상 걸 말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을 말하잖아요. 당연한가 봐요. 아파요, 힘들어요, 추집하고 싶어요. 근데 시편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파요, 힘들어요, 안 물어도 다 알아요.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경외한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아까 예수님은 나는 응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응답자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자가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끝나버리면 그 말은 허무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시편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 응답자가 내가 말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태도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자입니다. 이 세계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과 6절에서 봉독해 주시면 두 번째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주의 율법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의 법도 우리가 아주 내가 성실히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5절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6절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예수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응답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율례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네 번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건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5절에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신 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4개까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 응답자가 율례를 지키도록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열어줄 때는 그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건데 예수 이름을 영광 돌리는데 5절에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세세무도록 영광을 돌지어다. 강미수사님 완전히 이해했죠.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몇 구절까지? 176절까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언제 다 가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설교 30분 하고 무조건 땡칩니다. 이제 길게 설교 안 합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왔어요. 이제 176,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돼요. 이것이 시편의 비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열려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마음이 막 떨렸어요. 이 비전 안에 들어가고 이 믿음 안에 들어가고 이 응답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은 저는 지금 어떤 영광이 와서 예수님은 내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베이스 이 소리를 내게 주신 분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예수님께.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7절과 8절입니다. 먼저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려. 이거를 바로 내가 말한 네 번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7절과 8절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당신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배워가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당신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그러므로 이걸 더 쉽게 당신을 알면 알수록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냐면 주님의 의로운 판단.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의로운 판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마다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정직한 마음이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신 분이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게 이제 감사의 가장 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배움으로 그 주님의 배움이 의로운 판단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인본주의 시각으로 대답 찾지 말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공부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찾는 것이 일반 교육이라면은 성경에 배운 분은 예수님 앞에 감사 고백.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안 해도 돼요.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최고예요. 예수님의 최고예요. 이거 주님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배움이 믿음으로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 주님 맞습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9절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년으로 하는 거예요. 난 저 55살 아닙니다. 주님이 볼 때는 청년이에요. 청년, 예수님께서 저에게 청년이 너는 너의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모든 행실, 주님은 나의 행실에 관심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육 방법 보십시오. 나에게 스스로 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자 응답다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선명하도록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십시오. 이 귀가 아니고 영혼의 귀를 주십시오. 마음의 귀를 주십시오. 선명하게 들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러도 가슴 안 아픕니다. 진짜 아멘이죠? 예. 청년아! 주님은 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영광 돌려야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하신 인자이시다. 9절에 내가 이제 아까 행실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응답자가 내게 말씀을 보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행실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게 하신 분. 그러자 그가 입으로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은 행실을 깨끗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인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시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은 나는 다짐하고 기도하고 응답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와서 태우고 장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추우면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장작을 해서 그 나무 만들어 집을 짓게 할 수 있을 거고 집을 지은 사람들 많은 자들이 그 집에 와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시편 119편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10절을 봉독해 해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셔서 주님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에 갔던 우리는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분이 뭘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뭘 찾는지 아는 거예요. 10절 동그라미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그토록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제가 그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제 소리가 나오네. 그죠? 내가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고백이 여러분 앞에 되는 겁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최고의 수준은 뭐예요? 그분에게 붙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최고의 성화와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와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와 영화는 그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전심으로 당신을 찾을 만한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10절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전심으로 찾을 만한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목소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분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요 그랬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에게는 흠모할 분이 없는데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흠모할 분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에 와서 간증합니다. 저는 70평생 성경 보았는데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거듭난 후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난 후에 저는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매력 있는 주님이 내게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마구간에는 냄새가 났는데 주님이 앉으자 그 마구간 성경을 읽다가 그 마구간에서 향기가 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제 얼굴에 대고 코에 대고 주님의 향기여 내게 오소서, 주님의 향기여 내게 오소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성령의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또 제가 너무 신앙에 취해서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좀 잘못돼서 향기가 그냥 들려진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 실질적으로 향기가 내게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한 장, 두 장, 세 장을 읽어가면서 그 매력이신 예수님에게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지난날 제가 부모님의 상처로 인해서 한 번도 마음문 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내에게 잔소리 하나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한 번도, 물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 사랑의 주님이 오자 제게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온몸을 휘감은 후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은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도록 나에게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은 나에게 상담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담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나 미안해서 그분에게 이번 주에 2만 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만 원으로 듣지 않고 가부 둘에 또 네가 적은 중에 심히 많이 했다다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 사업 잘해서 다음 주에는 4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뜻밖의 이번 주에 계약이 되어서 뜬금없이 계약이 되어서 이번 주에 4만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상하게 욕심이 생겼으면 기도하면 다음 달에 8만 원 내야지. 이런 기도가 나오려 할 때 성령은 즉각 내 마음에 그건 욕심이다.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것도 욕심이군요. 이렇게 창작입니다. 이 개그인데 창작의 금방 그거는 웃어주라니까. 나 개그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에게 상담가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나 피부로 느껴요. 예수님은 내게 상담가.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예수의 매력이냐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침묵입니다. 5년 동안 질병이 있을 때 그분은 내게 아무런 말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시면 목사님 머리에 제가 안수하는데 목사님 모집에 고집이 꽉 차 있어요. 아멘. 회개해야지. 뭐 했어요? 그거를 막 짓누르시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제가 왜 이럽니까? 한 번도 그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으로만 읽어놔요. 내가 그분의 사랑에 깊이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침묵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축복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졸졸졸 따라다신 분, 안달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분 이내에 끝냅니다. 그나저나 언제 173절까지 갈까?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친밀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침묵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찌들려서 막 망하고 그런 자에게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죄 회개 안 합니다.
회개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계속 친밀감 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우애, 매력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친밀감이 다가오면 스스로 그가 11절에 내가 고백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11절에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무턱대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에 항복할 때에 네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았으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실상 여기서 딱 끝났지만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 연약함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연약함을 채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둔 지성소다. 아멘 됩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죄에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나의 지성소다. 그래서 저는 지성소를 이해해서 주님은 나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주시는 지성소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나의 지성소입니다. 내가 말할 때 여러분도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성소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지성소에 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지성소에 성령의 불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12절에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뭘 간구할래? 그러니까 내가 즉시로 지성소가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내게 지성소가 되어주니까 장작이 월월 타오르니까 장자가 타오르니까 꼭 성령의 불이 죄를 태운다 이것만 있지만 불을 태운다면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봐도 돼요. 생각으로도 봐도 돼요. 시각으로 봐도 돼요. 영혼에서 만나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면 딱 한 가지밖에요. 경배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바로 찬송 받으실 여호와. 이거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면 돼요. 뒷말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아는 거예요. 앞으로 당깁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 앞에 찬송하세요. 그럼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상태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너 회사에 가서 이거 우상 숭배다. 뭐가 우상 숭배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고 막 지킬까 말까 힘든 거예요.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전지전능한 여호와를 지성소인 예수님을 통해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찬송하게 됩니다. 불이 타올라서 장작이 타올라서 당신의 모든 지체들이 죽었던 지체들이 다 세포들이 살아나서 그를 찬송할 겁니다. 그를 찬송하게 될 겁니다. 불은 성령의 불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정상적으로 세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호흡도 살렸습니다. 저의 코도 살렸습니다. 저의 베이스 소리도 살렸습니다.
더 살릴 것입니다. 불이 임한 다음에 불이 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생각에 불이 임해서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없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 마음으로 하나님은 잘 만나잖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관이 수백 개 기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생각이요, 묵상이요, 성경 공부요, 뭐 5가지밖에 뭐 5가지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백 가지들이 회복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완전하게 될 때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절하지 말라.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불이 임하면 하나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하냐면 이제 마지막 주의 율례에 직접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고 싶었어요? 케르그마, 가르침.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그 다음에 케르그마, 가르침이에요.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12절에 예수님은 나에게 여호와께 무엇을 간구할래? 나는 12절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찬송받을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성령을 보내 직접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가 로고스임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을, 여러분 시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시편 119편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이제 알겠어요. 117구절 왜 이렇게 많이 썼다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하고 싶어서. 실상은 500구절까지 쓰고 싶었을 거야. 계속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이런 깊은 교제, 이런 깊은 친밀감, 이런 깊은 고백들이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고백, 바로 나는 나오죠. 다짐. 나는 일생 동안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만 달려가겠습니다. 딱 하나 빨리 쳐. 나는 할 때 생각나? 물어보고 볼까요? 나는 5번 할 때 생각나? 나는 이 경대에서 새신자 올 때까지 노인 되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30년간 50년간 제 청춘을 바쳐서 죽을 병 같은 병을 다 통과한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혹시 당신 병들었죠? 맞아요. 당신 치유시키려고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하셔서 저도 죽을 고생한 후에 회개하고 성화되고 주님을 향한 후에 저 고침받은 후에 당신이 올 걸로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약을 해놓아 당신이 올 길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도 이 교회 30년 50년 목회하다가 다른 데 담임 목사로 갈 기회가 종종 있을 때 안 간 이유가 당신 때문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가 봐. 그럼요. 오늘 치유받을 거. 이게 제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큰 거 주의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소서. 멋있어요? 다시 주의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세요. 의연아 아빠의 사명 목사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빠의 사명
이어가고 싶은 거 꼭 이어가라. 아멘 하나?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기억 나와 있는 쯤에 곧 군대 가니까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논 1000평 팔아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4천만 있는 거 교회 이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봉헌 헌금도 이제는 500 드릴 거고요. 이제 또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하면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결혼하면 결혼 헌금으로 의자를 바꾸고 싶어요. 15개인데 의자가 400만 원 들기 때문에 제가 일단 200만 원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슈카이나 영과 그 몽고에 있는 성전인데 연결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난 후에 필리핀 쪽에 1,500만 원이면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살부터 65살까지 죽도록 저축해서 그거를 꼭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돈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파트 있잖아요. 1억 8천밖에 안 합니다만은 20년 후에 제가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고 주님 제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거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아 잘 들어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근데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 걸었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이 50대 되는데 돈도 없으면 아버지 입장은 2, 3천만 원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드려서 이 2대 담임 목사가 온 분에게 드려 그냥. 그리고 보통 목회하다가 이제 내가 목회 50년 내가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후임 올 때에 후임이 저한테 퇴직금을 주고 갑니다. 요즘 그래요. 개척교회가. 왜냐하면 일대 목사가 그만두면은 살집이 생활이 안 되니까 어차피 개척할 목사들이 와서 주는데 안 받습니다. 공짜로 주고 돈까지 줍니다. 다음에 봉헌 10년 20년 후에 봉헌에 또 할 것인데 그때 돈을 모아가지고 후임 오면 돈까지 줘버려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80살 되면 추석날 오면 목사님한테 쓰시라고 100만 원씩 줍니다. 제 꿈이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의연이 하경이에게 재산 안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그래서 아빠 이거 후임 목사한테 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의연이 아멘 해야지. 우리 하경이는 최소한 4자 돌림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중개사 주님 아닙니다. 최소한 노무사 우로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검사, 박사, 의사 하나님 미안하지만 목사, 변호사, 목사, 선교사는 조금 그려요. 아니 솔직히 기도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설교 마치고 이 꿈이 헌금 다 했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서 맨날 헌금을 해서 이렇게 급하다니까 내가 이해해줘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도 나고 진짜 고목사 진짜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벌써 40년 헌금한 그걸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복 주시는 그러시 5번 하고 말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로 모든 병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잠 자잘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님도 잘 믿고 의사, 변호사, 판사, 주님 사자 돌림 다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 남편들 모든 기능이 살아서서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성령의 불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령의 불로 주님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분노는 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토해줄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토해줄 분들은 열심히 토해 주시기로 저는 성령의 불로 대한민국 안 됩니다. 무당에 빠진 안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마지막 더 깊이 아멘.